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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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밀.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마하반야바라밀.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불국토에 연이 있고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니 불법에 연이 있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시대 신주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시대 명주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시무 상주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시무 등등주 나무 정광비밀불 법장불 사자우 신종유왕불 불고수미등왕불 법오불 금강장 사자유이불 보승불 신통불 약사유리광불 보왕공덕 산왕불 선주공덕 보왕불 과거칠불 미래현겁천불 1500불 15,000불 500화승불 100억 금강장불 정광불 동방보강월전여엄 조낭불 남방수군왕불 서방조왕 신통여마왕불 북방월전 정정불 상방무수 정진보수불 아방선주어로망불 무량제불 다보불 서가모니불 미륵불 아촉불 아미타불 중앙일체 중생으로 불국토에 있는 이들 범천한 가제 석천이지 상호공단이면서 일체 중생 사랑하여 편안히 쉬게 하네. 이경전을 믿고 지녀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사고통 소멸하고 독의 짐 사라지리. 나무 대명관세음 관명관세음 고명관세음 계명관세음 야광보살 약상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어공장보살 지장보살 청량산 일만보살 부광열애화승보살 생각마다 이경전을 지송하네. 질불열애 멸제진원 이바이바제 구화구화제 다란이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영갈제서봐 이바이바제 구화구화제 다란이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영갈제서봐 이바이바제 구화구화제 다란이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영갈제 섭바하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보살 중생구제 수원하니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하네. 박복한 자 위에서도 은근하게 해설하니 다만 이경이념 맺어 그침없이 독송하여 천번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하며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 무기 꺾어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주군이도 살아나네. 이러한 말 헛되다고 하지 말게 부처님은 어망한 말 하나 하시네. 고한관세음경은 모든 고통 구해주고 위급하고 어려운 모든 일을 해결하네. 여덟보살 예배하고 천번채워 지송하면 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한죄도 소멸되리.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정례하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 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네, 모든 사람들의 재앙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독송했습니다.
자, 오늘도 유마경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쪽 4번. 그렇다면 이 국토는 왜 청정하지 않은가? 이 중생계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게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국토는 왜 청정하지 않고 더러운가? 이런 생각을 사리불이 한 거예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국토를 장엄하셨는데,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이 반드시 청정했을 텐데 왜 이게 더러운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청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끗함과 더러움이 되는 상대적인 청정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초월한 청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한 거죠. 청정하다는 것은 이 공하다는 거지, 깨끗하다는 것은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한 공기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온갖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청정한 물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또 온갖 요소들이, 원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청정해 보여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청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국토는 왜 청정하지 않은가 하는 사리불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때 사리불이 붓다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청정한즉 불국토도 청정해진다면 우리 세존께서 본래 보살이었을 때 마음이 어찌 청정하지 않았으리요. 그런데 이 불국토는 왜 이처럼 청정하지 않은가? 붓다께서 그 생각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와 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 보지 못하느냐? 사리불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맹인의 허물일지언정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중생의 과오로 열의 국토가 엄정함을 보지 못하며 열의 허물이 아니니라. 사리불이여, 나의 국토는 청정하지만 그러나 네가 보지를 못하는구나. 이 국토는 청정한데 네가 못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또 답했죠. 제가 보기에 이 국토는 구름과 구덩이, 가시덤불과 모래, 자갈, 흙과 돌, 그리고 여러 산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자 상투머리를 한 브라만 신이 말했다. 그대의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어 붓다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토가 청정하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사리불이여, 보살은 일체 중생에 있어서 모두 다 평등하며 깊숙이 마음이 청정합니다. 붓다의 지혜에 의지한다면 이 불국토가 청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가 신발이 떨어져서 이제 신발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길거리 나가다니면 이제 뭐만 보입니까? 사람들 신발만 보여. 저 신발은 어떨까? 저 신발은. 이제 날씨가 바뀌어서 모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모자만 보이죠. 그게 뭐야? 자기 마음의 초점이 가는 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고기에게는 바다는 자기들이 사는 집이에요. 사람에게는 가서 구경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고, 천상의 신들은 바다를 옥쟁반처럼 봅니다. 바짝바짝 빛나는 옥쟁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다라도 보는 존재에 따라서 이거를 달리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기의 시야에 따라서 달리 보는 거죠. 불안. 그래서 금강경에 5가지 눈이 나오죠. 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5가지 안목이 있다. 첫째가 육안이죠.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은 누구나 달려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이 광선도 그렇죠.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광선, 또 백색 광선. 이 백색 광선도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그냥 흰색으로 보이지만 그게 스펙트럼을 통하면은요, 무지갯빛으로 보입니다. 7가지 무지개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장치를 통해서 보면 또 백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빨주노초 파란보, 거기까지지, 이 빨주노초 파란보를 벗어난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못 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사실 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죠. 또 너무 많이 보여도 피곤합니다. 너무 많이 보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영화 보면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귀신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갖게 되는. 근데 막상 그 눈이 생기니까 좋을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여기저기서 눈에 띄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처리도 안 되고 또 말도 안 듣고 또 사람들한테 아무리 경고해 줘도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저 신들린 사람이라고 오히려 팽당하고. 하여튼 육신의 눈,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천안이죠. 그거는 이제 천안 두 번째고, 셋째가 해안입니다. 해안. 해안은 바로 이 지혜의 눈이라 그래서 색즉시공을 볼 줄 아는 눈인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아바타다. 정신적 존재건 물질적 존재건 실체가 없다. 현상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해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법안이죠. 담마, 법의 눈, 법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즉시색입니다. 모든 존재는 아바타지만 아바타를 떠나서 또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즉시색이다. 불성은 누구에나 갖춰져 있지만 그럼 불성, 부처님, 성품이 이 몸과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걸 보는 게 바로 공즉시색의 눈입니다. 그게 법안이에요. 담마, 법을 볼 줄 아는 안목, 존재를 볼 줄 아는 안목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불안이죠. 부처님 안목, 마지막 경지인데 바로 이 붓다의 눈, 부처님 안목은 바로 색즉시색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다. 충만하여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삼세의 모든 붓다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안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담마의 노래를 108개송을 모았습니다. 이제 붓다의 노래 108개송, 담마의 노래 108개송, 승가의 노래 108개송인데 붓다의 노래는 초기 불교의 무화서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했고 담마의 노래는 대승불교의 대화서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했고 승가의 노래는 선불교의 시화서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이게 무하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대한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게 시한 겁니다. 이 바로 3단계가 바로 해안, 법안, 불안의 단계예요. 그래서 해안은 색즉시공, 모든 존재는 공하다,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을 뿐이다. 이게 해안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나, 고정된 내가 없다.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즉시색입니다.
색이란 존재죠. 물질, 존재.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공즉시 색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가 채우는 것이 나다. 이게 색 즉시 색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가 되고, 국어를 하면 거지가 되고, 강의를 하면 강사가 되고, 배우면 학생이 된다. 이겁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붓다의 안목이다 라는 것이 유마경 36개송을 발췌를 했는데 그중에 유마경과 화엄경에서 많이 발췌를 했어요. 이게 바로 색즉 시색을 바로 말해서 부처님 안목을 밝혀주는 경전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태서 뭐 법망경이라든가 또 다른 경을 좀 넣었고요. 해안을 밝혀주는 색즉 시공의 경전 36송은 천수경과 금강경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또 경전을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법안 36송은 반야신경, 법화경, 능엄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전을 집어넣어서 그 경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송들만 뽑아서 36, 36, 36에서 108개송을 만들었죠. 편집을 했죠. 승가의 노래는 선불교 108개송인데 선불교는 또 뭐 원래 저의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선은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조사선에 36개송, 또 묵조선에 36개송, 간화선에 36개송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이미 틀이 잡혔으니까 원래 틀을 잡기가 어렵지 틀만 잡히면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마의 노래도 틀을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일단 틀이 저렇게 잡혀있으니까 이제 쉽게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나와서 324개송만 보면 그것도 이제 한글로 알기 쉽게 번역한 거를 보면 아, 불교가 이런 거구나 하고 최소한 맛이라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초기 불교만 설하거나 대승불교만 설하거나 또 선불교만 설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하지만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를 총망라해서 108개송으로 해서 324수로 이렇게 총 정리한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없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사리불이 말했죠. 이제 여기 너무 더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상투머리란 브라만 신이 이제 그거는 네가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 자기 안목대로 보이는 거야.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에 붓다께서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시자 즉시 삼천대천 세계가 수백 수천의 진기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마치 보장원불에 한량없는 공덕 보배로 장엄된 국토처럼 되었다. 모든 대중은 미중유라 찬탄하며 모두 스스로 보배의 연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자기가 다 그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온 세계가 보배 국토로 장엄이 되고 우리 저 극락세계 유랑기라는 책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극락정토를 갔더니 한 스님이 거기 가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연꽃 위에 앉아 있더래요. 다 자기마다 한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는데 그럼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자기 아직 마음의 습기가 남은 거를 거기서 하고 있더랍니다. 평상시에 명상하기 좋아했던 사람은 거기서도 명상을 하고 앉아 있고 평상시에 잔치 벌이기 좋아했던 사람은 거기서도 친척들하고 불러서 잔치 벌이고 있고 물론 다 아바타죠 그게. 거기서 물놀이 좋아했던 사람은 거기서도 물놀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기의 그 습성은 가더라도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꽃 위에서. 그러니까 그 한 연꽃이 자기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게 연화장 세계인 거예요. 한 연꽃이 한 자기의 세계가 돼가지고 거기 연꽃 위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게 바로바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개개인마다 전부 다. 그게 바로 극락정토예요. 이게 바로 연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가 이게 연화장세계고 이게 바로 극락정토인 거죠. 부다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또한 이 불국토의 장엄을 보았느냐? 사리불이 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오. 본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이제 불국토의 장엄과 청정함을 다 보았습니다. 부다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불국토는 언제나 이와 같이 청정하건만 하근기의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더럽고 지저분한 국토를 보일 뿐이니라. 비유컨대 마치 천신들이 함께 보배 그릇으로 식사를 하지만 그들의 복덕에 따라서 음식의 때깔이 다른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사리불이여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문득 이 국토의 공덕장엄을 볼 것이니라. 천신들이 함께 다 보배 그릇으로 식사를 하는데 자기 복덕에 따라서 음식의 때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재료, 똑같은 음식인데 자기 복덕에 따라서 이게 때깔이 다른 거예요. 복덕이 많은 사람은 때깔이 훨씬 좋고 맛있는 거고 복덕이 없는 사람은 때깔이 없고 맛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복대로 수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복이 많으면요 뭐든지 다 즐겁고 맛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천상에 가서도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천상에 가서도 자기 복이 적기 때문에 자기 복분만큼 수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복분에 넘쳐서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부다께서 이 국토의 엄정함을 보일 때 보적이 데리고 온 500장자의 아들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8만 4천인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하였다. 먼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하고 그래서 수행을 해서 무생법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무생법이라는 것은 생겨남이 없는 법의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생겨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불생, 불멸이라는 겁니다. 생겨나면 반드시 멸하게 돼 있어요. 생과 멸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멸하고 싶지 않으면 생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불생, 불멸의 경지. 그게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부다께서 신족을 거두시니 이 세계는 다시 전과 같이 돌아왔으며 성문승을 구하는 3만 2천의 천신미지 인간은 유의법이 모두 다 무상함을 알아 번뇌와 허물을 여의고 법안이 청정함을 얻었으며 여기도 법안이 나오죠. 법의 안목이 청정함을 얻었으며 8천 비구는 여러 교법을 받지 않고도 번뇌가 다하는 이치를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다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이 딱 유마경만 공부하면은 여기에 사실은 저기서 이제 일단 편의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색을 나눠서 설명했지만 유마경에 저 세 가지 경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을 소화엄경이라고도 해요. 화엄경의 축소판이다. 세 가지 경지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색즉시 공의 경지에 빠져 있는 성문, 영각들을 유마거사가 색즉시색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또 공즉시색에 빠져 있는 보살들을 또 색즉시색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마경 하나만 보면 저 해안, 법안, 불안이 해안과 법안과 불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여실하게 알 수가 있죠. 제2장 유마거사가 짐짓 병을 보이다. 방편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마경을 못 만나보고 죽으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없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어떤 분 보니까 유마경 설한다는 소리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한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전이 있지만 뭐 경전마다 다 특색이 있죠.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 특색을 다 종합한 엑기스가 바로 유마경입니다. 제2장은 유마거사가 짐짓병을 보이다. 짐짓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부러 뭐 이런 소리예요. 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병든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문병을 오게 합니다. 문병을 오게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죠. 법에 대해서. 바로 저 해안, 법안, 불안의 안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해안에만 빠져 있는 사람, 법안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안에 인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유마고사의 등장. 그때 비아리 대성 가운데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유마일이었다. 일찍이 무수한 붓답게 공양을 올려 깊이 성근을 신고 무생법인을 얻었다. 변제가 걸림없고 신통에 유의 자제하며 갖가지의 다란이를 지녀 두려움이 없는 경지를 얻어 마구니의 해침을 항복받아 심원한 불법의 문에 들어섰다. 이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움 중에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게 되죠. 죽어도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워로라는 이름의 아바타가 죽는 거지. 진짜 워로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실하게 터득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어떤 분이 뭐 아무리 협박을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어떻게 되든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는다고 내가 죽냐? 아바타가 죽지. 나는 아바타가 죽는 걸 관찰하면서 공부나 하련다. 좋은 공부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구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불생불멸의 이치를 들으면 무소득, 무소구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무소득,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다는 건 뭐예요? 충만하다는 소리죠. 본래 충만이기 때문에 아직도 얻을 게 있는 경지는 아직 충만하지 못한 경지입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어. 충만, 무소득, 이 무소득고 반야신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요. 무소구, 구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법을 구하는 이는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뭔가 구하는 게 있다는 것은 헐떡이는 거예요. 아직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구하는 게 없어요. 왜? 다 갖춰져 있어요. 나에게 다 갖춰져 있는데 뭘 또 구합니까? 불생불멸에 무생법인이 내게 갖춰져 있는데 밖에서 찾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지에 들어선 분이 바로 유마힐 장자다. 반야바라미를 잘 알아 방편에 통달하며 대원을 성취하고 중생들의 마음의 취향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능히 근기가 예리하고 둔함을 분별할 수 있었다. 오랜 세월 불도에 있어서 이미 마음은 순수하고 맑아 대승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 모든 일에 잘 생각할 줄 알고 붓다의 위에 머무르며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았다. 마음이 바다와 같이 이렇게 크고 밝고 충만했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붓다께서 감탄하는 바며 불제자들과 제석천, 범천과 세간의 군주들로부터 공경을 받았으나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 좋은 방편으로 비아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산은 한량없어 수많은 빈민을 거두고 계를 받들어 청정하여 금계를 어긴 이들을 다스렸다. 인욕으로서 행동을 조절하여 성난 이들을 달래고 대정진으로서 나태한 사람들을 당겨주었다. 한마음인 선정의 고요함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가라앉히고 확고한 지혜로서 무지한 사람들을 바로 잡았다. 완전히 뭐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간상입니다. 비록 백의를 입었지만 백의를 입었다는 건 바로 이제 제가자다 이 소리예요. 제가자로 있었지만 사문의 청정한 계율을 받들어 지녔다. 비록 속가에 머물지만 삼계에 애착하지 않고 처자가 있지만 언제나 성스러운 행을 닦으며 권속이 있어도 언제나 멀리 여임을 즐겼다. 애착하지 않았다 이 소리죠. 비록 보배 장신구로 치장을 하였지만 상으로서 신체를 장엄하였다.
비록 음식을 먹기는 하였지만 선정의 즐거움으로서 맛을 삼았다. 만약 도박장이나 유의장에 있을지라도 오로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며 이교도를 받아들이지만 바른 믿음을 훼손치 않았다. 비록 외전에 밝지만 언제나 불법을 즐겼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으니 공양받는 이들 중 최고였다. 정법을 굳게 지녀 노소를 막론하고 교화하고 일체의 생계의 다스림은 순조로우며 비록 속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즐거워하지 않았다. 저자거리에 논일면서 중생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일체를 구호하였다. 강론처에 들어서면 대승으로서 이끌고 학당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일깨워 주었다. 유곽에 들어가서는 욕망의 화근을 보이고 술집에 들어가서도 그 의지를 지킬 수 있었다. 뭐 어디 뭐 안 가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데 심지어 뭐 유곽도 들어가고 술집도 가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도 가르침을 보여줬다 이거죠. 장자들과 함께 있을 때면 그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아 수승한 법을 설하였으며 거사들과 함께하면 거사들 속에서도 존경을 받아 그들의 집착을 끊어주었다. 왕족들과 함께 있을 때면 왕족들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아 인용으로서 가르쳤으며 바람과 함께하면 그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아 그들의 아만을 제거하였다. 대신들과 함께하면 대신들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아 정법으로서 가르쳤다. 왕자들과 함께하면 왕자들 속에서도 존경받아 충성과 효성으로서 보였다. 내관들과 함께하면 내관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아 궁중의 여인들을 교화했으며 서민들과 함께하면 서민들 속에서도 존경을 받아 복력을 일으키게 하였다. 범천과 함께하면 범천들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아 수성한 지혜로서 가르쳤다. 제석천과 함께하면 제석천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아 무상을 시연했으며 수호신과 함께하면 그들 속에서도 존경을 받아 모든 중생을 수호했다. 장자 유마일은 이와 같이 무한한 방편으로서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였다. 뭐 인간은 물론이고 신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서 신들을 가르쳤다. 천인사, 천상과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천인사 정도 되려면 이건 여기 내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이분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아바타예요. 부처님의 아바타가 아니면 이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제가자로 계신다면 이런 모습이다. 제가자로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셨겠다. 인간은 물론이고 신들의 스승까지도 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2번 유마장자가 병을 핑계 삼아 법을 설하다. 그가 이제 방편으로서 몸에 병이 들었음을 보였다. 그 병 때문에 국왕, 대신, 장자, 거사, 바라문과 여러 왕자 내지 권속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병문안을 왔다. 그렇게 내왕한 사람들에게 병을 핑계 삼아 널리 설법을 하였다. 요새 우리도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고통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또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류가 무조건 그 전에 앞으로만 자연을 뭐 우습게 여기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저는 사실 요사이 다른 일이 없어서 오직 오전에는 기도, 오후에는 번역, 또 책 편집 해가지고 사실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을 근래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 번역도 다 하고 또 교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중요했던 남마의 노래 저것도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기획을 했던 건데 뭐 차일피일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다가 요새 뭐 달리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집중해서 했더니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담마의 노래도 다 편집했고 요새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유마경이 끝나면 뭐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조어록을 해야 되겠다. 우리 승가의 노래 할 때 또 중심이 되는 어록 중에 하나가 바로 마조어록입니다. 육조단경, 마조어록, 또 뭐 정법안장, 또 우리 이제 한국 선사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마조어록을 지금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2, 3년 걸릴 일인데 아무것도 일이 없으니까 지금 두세 달 만에 2, 3년에 걸쳐서 할 일을 두세 달 만에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병을 핑계 삼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육신은 무상한 것이며 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으며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삽시간에 썩어질 존재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고통과 번민 그리고 묻 질병의 집합소입니다. 그렇죠. 이 육신은 정말 무상한 거고 진짜 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정말 건강했어요. 그리고 보이기도 건강해 보였어요. 몸매가 진짜 나는 그렇게 몸매가 좋은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제가 지리산에 살 때 한 번은 목욕탕을 갔다가 그 스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와 정말 그때는 저도 몸매가 뭐 좋은 편이었는데 저리 가라 하더라고요. 정말 야.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스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한 달도 되기 전에 봤는데 완전 뭐 물론 뭐 몸매만 좋다고 건강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정말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다. 정말이냐 하고 제3제사 확인했더니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 남미에 안데스 산맥 있죠. 거기에 등산을 갔다가 고산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건강이고 뭐고 아무리 건강해도 고산병이나 뭐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론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 육신은 믿을 것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가는 낭패구나. 정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몸뚱이. 그냥 아바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속도 편안하고 그렇다고 뭐 관리를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관리는 해줘야죠. 그러나 소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몸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여러분이 내가 여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전체 건물을. 근데 나보러 떠나라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거 나 두고 못 떠나. 내가 이거 어떻게 장만한 건데. 근데 내가 이거 관리자예요. 근데 떠나라고 하면은 잘 됐다. 이제 관리 안 해도 되는구나. 호련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나는 이 몸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몸의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대들이여 이와 같이 육신은 지혜가 밝은 사람이 믿을 바가 못됩니다. 이 몸은 마치 물안개 같아서 잡거나 만질 수 없고 이 몸은 마치 물거품 같아서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이 몸은 마치 불꽃과 같아서 가래로부터 생겨나며 이 몸은 파초 같아서 속이 견실하지 못합니다. 이 몸은 마치 아바타 같아서 전도 망상에서 일어나고 이 몸은 마치 꿈과 같아서 허망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몸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어변에 따라 나타나며 이 몸은 마치 메아리 같아서 모든 인연에 예속된 것입니다. 이 몸은 마치 뜬구름 같아서 삽시간에 변하거나 사라지며 이 몸은 마치 번개 같아서 생각마다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바타다. 이 몸은 유마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아바타. 환, 헛개비 환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걸 헛개비라고 번역했는데 만약에 요새 새로 번역하면 아바타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이 몸은 아바타다. 아바타는 뭡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죠. 현상은 있어요. 이 아바타를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근데 아바타를 떠나서
또 실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로 있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바타를 잘 관리를 해서 부처의 행을 하는 아바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행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